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시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수해 주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로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너와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는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고 싶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오히려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천국을 꿈꾸면서 현실은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자신이 만든 세상의 원리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바벨탑을 쌓으면 결국 하늘 꼭대기에 닿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런 세상의 원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능력주의. 이 능력주의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인류가 생각해낸 천국을 누리는 방법으로 능력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신분이나 계급의 그런 세습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누구든지 부지런히 노력하면 거기에 합당한 사회적인 지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자, 어때요? 얼핏 들으면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이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주의는 인간이 죄인임을 망각한 부족한 원리예요. 능력주의는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을 경험하게 합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엘리트들의 그 지배와 독점을 정당화시키고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더욱 살기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자에게는 교만을, 거만한 마음을, 패자에게는 굴욕감을 안겨서 결국 모두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승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천국을 누리고 싶어서 열심히 나름대로 막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능력을 쌓아서 올라가 천국을 경험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천국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인간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인임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천국의 원리를 알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살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천국의 원리예요. 천국을 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전파하고 확장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이 좀 알아듣기 쉽게 제가 잘 풀어서 전해주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 잘 듣고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는 천국의 원리를 깨달아서 여러분 모두 천국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천국의 원리를 깨달아 천국을 경험하고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고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오늘 길죠? 합치고 볼까요? 천국의 원리를 깨달아 천국을 경험하고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뭐예요? 경험하고 확장하는. 예, 여러분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알게 확장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학 기법 중에 인크루지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배웠을 것이고 이게 뭡니까? 인크루지오가 주제를 앞뒤로 배치하여서 가운데 핵심을 넣어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려는 기법입니다. 본문의 비유가 바로 그래요. 자, 앞단락의 결론인 19장 30절과 오늘 본문 20장 16절에 똑같은 주제를 감싸는 인크루지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19장 30절 어떻게 됐나 볼까요? 19장 지난번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났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0장 16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됐죠. 어때요? 순서만 바뀌었지? 같은 내용이죠. 예, 같은 내용으로 인크루죠. 감싸고 있어요. 자, 그러면 19장 30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19장 30절은 베드로가 저 부자 청년은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갔는데 근심을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주님의 제자인데 그런 충성에 대한 보상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엽줍자 예수님이 대답한 내용이에요. 보상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딱 대답한 내용이죠. 본문의 비유도 어때요? 같은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이 비유는 첫 번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1등 첫 번째에게 주어지는 더 나은 보상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더욱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더 나은 보상, 주님을 먼저 따르고 열심히 하는 첫째에게 주어진 보상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진 베드로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설명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본문을 읽어야 돼요. 본문에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 내용으로 전개되거든요. 처음에는 품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내용이에요. 그게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죠. 두 번째는 품삯을 주는 내용이에요. 품삯을 주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그 품삯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뭐예요? 대답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자,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전에 제가 비유 설교를 하면서 저 문장을 잘 설명해줘서 이제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간 글씨로 이렇게 한 거예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명확하게 밝히죠. 핵심 주제가 뭐죠? 천국, 그죠?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비유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 포도원은 천국을 의미한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이름도 포도원 교회 이렇게 짓잖아요. 예. 포도는 천국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을 잘 보세요. 천국은 포도원이 아니라 뭐예요? 집주인이에요. 포도원 집주인. 천국은 마치 뭐예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럼 천국 일코로 뭐예요? 집주인이라는 말이에요. 포도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포도원 집주인은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 자체죠.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곳은 천국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방궁도 천국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 없어요. 본문의 비유를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제목을 정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많이 들어봤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여러분, 제목 잘못 정한 겁니다. 이렇게 정하면 본문을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야 돼요. 정의롭고 자비로운 포도원 집주인의 비유.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은,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포도원 집주인이기 때문입니다. 품꾼이 아니에요. 본문의 비유는 품꾼으로 비유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죠? 품꾼들이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오직 포도원 집주인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전개됩니다. 그죠? 자, 본문은 우리가 흔히 아는 장터에서 품꾼,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내용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력시장에 가서 거기에서 일을 잘하게 생긴 사람들을 딱 불러다가 일을 시키는 내용이죠. 자, 여기에 이른 아침은 아마도 새벽 6시인 것 같습니다. 자, 2절을 봅시다. 2절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저기 빨간 글씨로 제가 헷갈리지 않도록 다 한 거예요. 저렇게 약속하고 어떻게 해요? 품꾼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킨 거예요. 자, 포도원 집주인이 어떻게 약속했다고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자기 포도원으로 데려가 일을 시킵니다. 이는 많은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그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포도원 집주인이 품꾼을 또 구하러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또 제3시에 내가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 제3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별로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무엇 때문에 또 품꾼을 구하러 나갑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한꺼번에 맨 처음에 나갔으면 새벽에 이른 아침에 뭐예요? 자기가 일할 포도원의 일꾼들을 다 구해가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집주인은 되게 이상해요. 했는데 또 구하러 나가는 거죠. 3절에 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노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 거기서 일하고 싶은데 누구도 불러주지 않아서 인력시장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누군가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 하면서 서성거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품꾼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자기 아이들과 아내들이 아내가 내일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벌어서 내일 양식을 먹는 거거든요. 하루 벌어서. 내가 오늘 벌지 못하면 굶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포도원 집주인이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4절 보세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러분, 상당하게 준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 상당하게 준다. 예. 이 상당하게라는 헬라어가 디카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의로운, 옳은, 정직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타당하게 줄 테니 가서 일하라고 한 것입니다. 제 얼굴 좀 비춰주세요. 한 번도 안 비춰주는 것 같아요. 저 좀 잘 봐주세요, 방송실. 저를 잘 보시고 저하고도 눈도 마주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제6시 정오에도 또 제9시 오후 3시에도 또 나가서 똑같이 사람을 구한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것은 진짜로 이해되지 않고 너무나 이상한 것은 제11시는 오후 5시예요. 그 5시에도 품꾼을 구하러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해가 지는 시간 6시쯤 일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일할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도 품꾼을 구하러 나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품꾼을 구해. 그럼 구하러 가고 다시 또 데리고 오는 그 시간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일한 시간이 채 1시간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6절 7절을 볼까요? 6절 7절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자, 오후 5시에도 품꾼을 구하러 나갔는데 어땠어요?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들은 이 시간까지 왜 일을 안 하고 놀고 계시오?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우리도 일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뭐예요? 당신들도 내 포도에 들어가 일합시다. 라고 데려간 겁니다. 이게 본문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 이 본문을 읽으면 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네. 저만 이상한가요? 이상하죠. 이상하게 생각돼야 돼요. 그죠? 본문의 비유는 너무나 이상합니다. 특히 누가 이상해요? 포도원 집주인이 너무 이상해. 그죠? 만약 여러분이 포도원 집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자, 오늘 품꾼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 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른 아침에 나가서 10명이 필요하면 10사람, 20명이 필요하면 20사람 이렇게 데리고 올 겁니다. 그죠? 절대로 지금 비유에 나온 포도원 집주인처럼 하지 않죠. 왜요?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원이 망합니다. 망해. 극심한 손해를 입을 테니까요. 세상의 원리로 볼 때 이 포도원 집주인은 아까운 돈을 낭비하고 비효율적으로 포도원을 운영하는 정말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더욱더 잘 이해하지 않는 것은 이 포도원에는 청지기도 있는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직접 품꾼을 구하러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그렇게 안 해요. 주인들이 왜 청지기를 시킵니다. 품꾼 구하러 나가라고. 그죠? 근데 이 포도원 집주인은요, 자기가 직접 품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만약 청지기를 시켰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른 아침에 일꾼을 한꺼번에 다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게 청지기가 할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품꾼을 구하러 나가는데 되게 이상하게 품꾼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데리고 오는 그 목적이 단순히 일을 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만약에 일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데리고 온 이 품꾼들은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할 텐데 뭐 가서 뭐 얼마나 일하겠어요? 제 생각엔 한 30분 정도 일하려고 그러면 끝났을 거예요. 예. 근데도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이 주인은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일자리를 주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하려는 선한 마음을 가졌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장면이 끝나고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품삯을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또 되게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 8절 9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자, 날이 저물자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없어요? 청지기가 있어요. 청지기에게 품삯을 주는 방법을 알려줘요. 어떻게 해요? 나중 온 사람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까지 품삯을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후 5시에 와서 뭐 1시간 채 일하지 못한 그 사람 얼마만큼 받는 게 합당할까요? 여러분 일한 만큼 받는 게 합당한 거잖아요. 보통 한 12시간 일한 건데 한 12분의 1 인심 써서 뭐 10분의 1 이 정도 받는 게 합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 상식을 완전히 깨트리고 하루치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죠?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이 품삯을 받을 때 얼마나 놀라고 또 감사했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들은 기대했겠어요? 한 대를 받을 거? 자기 지금 한 시간도 채 일하지 못했는데 하루치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여기 맨 마지막에 여러 측면에서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제일 먼저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품삯을 주고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약속을 했죠. 그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 주리라 약속했잖아요. 한 데나리온 줬다면 자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저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야, 나는 10분의 1도 못 받겠구나 라는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염려를 한 번에 해소시켜 준 거죠. 자, 그랬더니 10절 봅시다.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10절이에요. 10절. 저기 뒤에 보면 먼저 온 자들이 거기서부터 읽어요.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늦게 와서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한 사람이 뭐예요? 한 데나리온 받은 걸 봤어요.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야, 더 받겠구나. 야, 나는 더 많이 일했는데 더 받겠구나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특히 새벽 6시부터 일찍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상당하게 받겠구나. 온종일 일하는 사람은 아마도 완전히 몇 배, 한 10배, 12배, 20배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예상과 달리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불만이 나온 거예요. 자, 그게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일을 적게 했는데 왜 우리와 똑같이 취급하느냐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들의 불평의 이유입니다. 이들은 근데 사실 여러분 두 가지를 잊은 거예요. 첫 번째, 이 주인이 부르지 않았다면 자기들도 뭐요? 놀고 있었을 겁니다. 그죠? 놀고 서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일찍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축복이고 은혜죠.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고 그만 원망이 툭 튀어나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꼴찌로 온 사람과 똑같이 줄 수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라며 따지며 원망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듣자 이 주인이 아주 촌철살인 같은 핵심을 찌르는 답변을 하죠. 13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에게 불평하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는데 뭐 잘못된 게 있냐.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반문하죠. 만약 주인이 약속을 어기고 뭐 절반만 줬거나 아니면 10분의 1을 빼고 줬다면 문제가 됐겠죠. 그죠? 근데 약속한 대로 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합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합당한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예요?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풀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이런 거예요. 1시간만 일한 저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너와 상관없는 일이니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지금 내가 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일한 저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 그것은 내가 호의를 베푸는 내 뜻인데 내가 선행을 한다고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여러분 사실 이른 아침에 온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품삯 받은 사람은요, 사실 이렇게 대답해야 맞습니다. 아, 당신이 오후 늦게 와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 주면 당신의 재산의 손해가 막심할 텐데 재산의 손해가 되더라도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네요. 당신은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 당신 때문에 저 사람의 식구가 오늘 굶지 않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약속하신 대로 품삯을 깎지 않고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당시의 그 고용주들은요, 어떻게 하면 뭐 적게 주려는 게 그들의 목적이거든요. 약속대로 줬어요. 당신이 또 오늘 하루 일할 기회를 주셔서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들은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를 불러줘서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자신들에게 뭐요? 일자리가 생겼으니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뜨거운 태양빛에 견디면서 온종일 열심히 일했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한 대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불평해요? 왜 불평하는 겁니까? 왜 원망합니까? 자신들이 받은 그 보상이 정당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보다 적게 일하는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분이 나빠진 거죠. 즉 그들의 불평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 의식에서 비롯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세상의 상대적인 경제 원리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천국의 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 누구 들으라고 하느냐? 베드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들의 모습에서 베드로가 연상되지 않아요? 베드로는 맨 처음 제자로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하는 베드로. 그래서 더 큰 보상을 기대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연상되죠. 그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역설적 보상의 원리가 이 비유의 결론에 똑같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상대적인 이 원리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눈에 잘 안 보이게 돼요. 능력주의에 자꾸 한 단계 올라가면서 내가 뭔가 성취를 그 보상에 닿고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소위 그런 사람들이 뭘 잘해요? 갑질을 잘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보여요. 여러분 본문에 먼저 온 사람 어떻습니까? 이들의 눈에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뭐만 보여요? 돈만 보이죠. 만약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저 사람이 일을 못했으면 그 사람의 식구들이 내일 온종일 굶을 텐데 그래도 1시간이라고 저렇게 돈 받아 가서 오늘 저녁에 따뜻한 저녁을 먹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자기는 일에 받았지만 저 사람 만약에 10분의 1만 받던지 적게 받았다면 야, 저걸 어떻게 먹을까 걱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들의 눈에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돈만 보입니다. 이들은 새벽부터 부름을 받아 포도원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 아마 일찍 부름받았으니까 건강하고 능력 있게 보였을 거예요. 뭐 기술이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이들이
누구보다도 포도 일을 잘하는 가꾸는 장인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들의 눈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인다면 과연 이들이 천국의 삶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여러분. 그들이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을 정도로 포도원에서 일하는데 으뜸이 될지라 할지라도 자, 천국의 삶에서는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꼴찌라는 겁니다. 꼴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한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은 어때요? 자, 하루 먹어서 하루 사는 이 품꾼이 일을 없으면 아까도 뭐라 했어요? 자기 식구들이 내일 굶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가 되도록 불러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1시간만 지나면 일할 시간이 끝납니다. 그들의 눈앞에 뭐가 보일까요? 배를 쫄쫄 굶을 사랑하는 처자식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느 포도원 주인이 와서 자신을 불러서 일하게 시킨 겁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이들 가서 일했는데 뭐 일하자마자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 자신들이 한 데나리온 받을 것이라 꿈에도 상상했을까요? 10분의 1만 줘도 감지덕지하면서 감사하면서 받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다른 주인과 달리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이 한 데나리온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자기의 딸린 처자식과 또 아내가 먹고 살 뭐예요? 양식이고 생명이죠. 아마 이 돈을 탁 받아가서 이제 시장에 가서 먹을 걸 탁 식구들이 먹을 양식을 사면서 돌아가면서 이들은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건 제가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봤을까요? 야, 저런 주인이라면 내가 내일부터 누구보다 일찍 나가서 저 포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리라. 부디 저 포도원 주인이 나처럼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자비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보잘것없어서 5시까지도 써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부족하고 아무런 기술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천국에 저 사람이 으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 비유의 결론을 한번 맺어볼게요. 자, 이 비유는요, 세상의 원리와 상식에서 벗어난 포도원의 주인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보상 방식이 어때요? 세상의 경제 원리에 완전히 벗어나죠. 그지만 그것이 절대로 부당한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천국의 원리임을 알려줍니다. 이 주인은 일반적으로 고용주들의 보상의 원리와 정반대로 보상하죠. 자, 일반적인 고용주는 어떻게 하면 아껴요? 그죠? 덜 줄까에 관심이 있어요. 일꾼에게 덜 주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협상하는 거잖아요. 일꾼은 더 받으려고 하고 고용주는 뭐예요? 덜 주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의 원리예요. 예. 근데 덜 주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일꾼에게 덜 주는데 관심, 오히려 누군가 일자리를 거리는 생산력이 떨어지는 그 품꾼에게도 남은 노동시간 상관없이 일자리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더 주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인간의 공정함의 원리를 뛰어넘는 관대함과 은혜의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본 비유는 어떻게 하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아요. 왜요? 천국은 천국의 주인인 그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야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들이 뭐가 자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불러준 거잖아요. 은혜로. 불러준 거예요. 나가서. 천국의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원리인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도 오후 5시에 일한 사람도 자기의 일한 대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죠. 예. 자기 것을 다 팔아서 우리에게 줘요. 손해보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왜?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본문은 천국의 원리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 이웃은 내가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어 줘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기꺼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섬기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부당하고 불평을 느낍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원리에 취하며 천국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사탄에게 속아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원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품꿈으로 부름을 받아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사실 몇 시에 부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른 아침에 부름 받았든 오후 5시에 부름 받았든 중요한 것은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충성을 다해 일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옆 사람과 비교하라는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 비교하는 마음에서 불평이 온 거예요. 이른 아침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향하여 가졌던 여러분 그 불평하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바로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해서. 비교하지만 않았더라면 행복했을 텐데. 왜요? 일자리를 얻어서 내 가족이 먹고 살며 은혜를 받았잖아요. 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많이 사탄이 이 불평하는 마음을 지금 사실 내가 행복하고 기뻐할 텐데 바로 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금방 불평해지고 싸우는 거죠. 왜 저 집은, 왜 저 사람은, 저 남편은, 저 아내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마음은 뭘까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비록 부족하고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지만 내가 받은 은혜 저 사람도 똑같이 받아서 누렸으며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 여러분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내 옆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